네, 오늘 수요일 밤에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누가 봐도 올바르게 바른 생활로 잘하는 것 같은데, 또 이 마음속 한켠에는 무언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십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꽤나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정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세 번째,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 나에 대해서 명확히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하실까요? 완벽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의 삶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모습 또한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본인의 그 정체성에 대하여 매우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하여는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하며,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보니까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까 찬양도 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또 본문 요한복음 17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17장 1절에서 5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공통점이 조금씩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하나님의 목적, 또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에 복종하신 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신 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본체 신화,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오직 영화롭게 되게 하여 복종하셨다. 그로써 모든 인간은 각 개인이, 우리가 우리의 왕좌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나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인간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잘 착각하는 것은 나의 성과예요. 나의 위대함, 나의 소중함, 내가 이룬 일, 나의 외모. 아까도 밥 먹으면서 우리가 잘생긴 사람들이 설교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내가 설교를 많이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환기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못생겼다고 무시하면 기분 나쁘고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 나쁘시잖아요. 그렇죠? 무시당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얼마나 짓는지 몰라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하나님 이 신앙생활 잘해 나가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나 궁금해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이 도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평강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러한데 그 적용점을 우리가 잘못 찾으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잘 안 되는 듯한 이 뭔가가 안 맞는 애매모호한 상황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히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아멘. 또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인간에 대해서 표현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며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혹시 미워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장차 받을 무엇이 풍성합니까? 영광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취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든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무엇을 가지고 취하려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 내가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취하려고 하니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얻으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의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니.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를 모를 때, 신비를 모른 채 다만 육신을 따라갈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율법이다 할지라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예전에 자기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가 초래되죠. 그런데 또 로마서 6장 17, 1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마다 연약해져서 상처받고 염려 속에 갇히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한 일을 우리가 지금 그만두고 생각의 전환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어진 받은 자구나. 그 믿음대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놀라운 일들을, 그 감동을 경험하게 될 거라 여러분 생각지 않으세요? 물론 이거 어렵죠. 그래서 쉽지 않아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제가 아는 바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보내어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시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성실하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강구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나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른 채 그저 육신으로 행하려다 보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누가 보아도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너무나 감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숙제로 유서 써보셨죠? 유서 기억이 안 나세요? 이렇게 제가 유서 써보셨죠? 왜 쓰나요? 그냥 한번 체험해 보려고 쓰나요? 아니죠. 유서 쓰면서 많이 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제자들 남겨놓고 하늘로 가야 하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도 이 사랑하는 가족들 두고 지금 하늘나라로 가는 그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쓰게 돼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갈급한 그런 그 글들을 유서 가운데 써서 아이들한테도 읽어주고 이 남편한테도 읽어주고, 근데 이제 혹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이것이 숙제라고 얘기도 안 하고 읽어주기 시작하면 이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됨.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놀라움이 깨달아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남겨질 우리를 위하여 그냥 눈에 보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 복음이 전파될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지금 저들과 저들을 통해 구원받을 백성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까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요, 막 예배 드리기 전에 어색하게 그냥 바로 설교 시작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어요, 뭐 건강은 어떠세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해요? 하나가 되어 예배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이 다르시지만 한 몸으로 된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끼리 얼마나 잘 어울려요. 인사도 잘하죠. 이제 곧 순모임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장님들 긴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순원들 모이면 서로 어색한데 이렇게 막 쭈삣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들이 친해지게 하고 그러니까 막 커피도 막 사주고 밥도 막 사주고 너무 은혜롭다고 막 이렇게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고, 왜 이렇게 애를 쓰나요? 저도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면요, 처음 초반에는요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구성원들끼리 혹시 내가 볼 땐 저분과 저분 절대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노심초사하면서 이 관계가 틀어질까 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노력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 3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여 힘써 지켜야 된다. 겸손과 온유로. 바울이 이러한 기록과 같이 우리 어쨌든 힘써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때로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또 이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올려드리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니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물음표예요. 아무리 하려 해도 알겠는데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는 거 알겠는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점이 돌출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면 될수록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각자의 삶이 있고 경제적 수준도 다르고 자녀들의 수준도 다르고 때로는 자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교단의 색깔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데 하나로 만드는 게 때로는 그래서 막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애를 써도 안 되는 이러한 곤란한 경우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좋은데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아니 뭐 단기 선교 이렇게 일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공동체로 가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또 실제 많이 일어나요. 놀랍죠. 정말 서로 의지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하는 일은 오직 주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요.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걸어가고 모든 것이 일거수일투족이 오직 주님을 위한 일로 우리가 방향성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우리가 그 하나됨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을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선교훈련 퍼스펙티브스가 지금 모집 중인데 이후에 단기 선교가 또 진행되니까 여러분 이것을 맛보고 싶으시고 꼭 감동이 있으신데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은 본당 앞에서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갈급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그저 눈에 보이는 그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나 이룰 수 있죠. 사회에서 더 잘 이룰 수 있어요. 그 단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그 하나됨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정작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구상대로 그렇다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여기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예전에 세상에서 하던 것 같이 그 방법 그대로 여기서 커피 먹고 치킨 먹고 영화 보고 그러면서 깊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한계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곳은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요 세상의 방법을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동원을 해도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로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시겠어요? 온전함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것이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주신 그 영광을
주셨답니다. 우리에게요. 부어주셨답니다. 감동이 되시나요? 영광. 인간에게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그 영광. 오직 영광이라 하면 하나님 그 자신만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놀라움의 극치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영광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이유는요,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그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 35절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공동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 프란시스 셰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교회에서, 신약의 교회에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말씀이 똑같죠.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들이 모든 경계들을 뛰어넘어, 아시겠어요? 모든 경계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하나님 하나됨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어디서 나타나냐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공동체 교회에서 온전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모든 경계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하나됨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실천되는 일들, 그것이 교회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며 이곳에서 하나됨을, 오직 하나 된다는 것은 이곳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습에 세상은 그들을, 교회를 칭송하며 주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막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못 쳐다보겠어요. 너무 감격하시는 것 같아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경계를 허물고 뛰어넘고 엎드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우리가 억지로 막 구제하고 성배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인다. 커튼이 열어지는 거지. 비추어진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면 꿈과 환상 주사, 하늘이 진동하고 땅에 진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한 명으로는 두려움에 가득 차지만 두세 명이 모여 기도하면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땅에서 묶는 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매이는 것이 풀리고, 여러분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영광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감당하시어 우리의 것으로 만드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유럽, 미국을 보니까 이제 제가 영국 이야기를 웬만하면 안 꺼내려고 오늘 또 막 썼다가 사실 지웠어요 어제. 우리나라까지도 여러분
신학과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을 만들었어요.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것을 얼마나 놀랍게 신사적으로 인권을 바라고 자유를 바라고 그런 법들을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해요. 누구나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신학이라는 지식은 계속하여 진보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하여 진보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보하는가 그 열매가 다릅니다. 결과가 무엇인가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들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제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 그것만으로 그 옛날에 있었던 부흥의 추억 그 역사들을 가지고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조금씩 엇갈려 나가다 보니 결론은 인간은 편하게 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 평안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문화조차 없어져 버린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3절에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갈 방향은 무엇인가요? 온전해짐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시니 그 결정체의 모습은 교회인데 이 안에서는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눈에 보이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하여 인간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모습 예수님과의 연합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임해지고 일반적인 사랑을 넘어 고난까지도 극복해 나가는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의 사랑을 겪어내는 그 온전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됨은 겉으로는 눈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사랑 같으나 그런 행복한 모습 같으나 그 실제적인 모습에는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에 품어내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휩싸이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거룩함으로 휩싸이면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상대방의 흠을 보고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그 앞에서 거룩하여짐으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하게 하여 자복하며 결국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을 온전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그 역사책들 보면 기타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였다. 누가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였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도 많고 누가 보아도 잘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만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같이 나아가면 이 말씀과 같이 나아가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되는 것은 세상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온전한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고 온전함으로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십자가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세상에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연출해 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해도 생명의 근원이 샘솟는 것이 아니라 지치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수정해서
진리로 거룩해짐을 스스로 구하며 공동체적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며 우리가 더욱 신실해짐으로 하나님 말씀에 부르르 떨며 주의 말씀이라면 정말 굴복하며 엎드리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히 원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온전함으로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온전함으로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십자가에까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춰지기 위하여. 교회들이 역사와 전통은 그렇게 지켜나가면서 그 뿌리인 진리를 지켜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보기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명자들이 그래서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 주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하는데 그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비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십자가인 줄로만 착각하고 그것만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온전히 달려가다 보니 정말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부어주신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갈기갈기 찢어서 신학도 지식도 대단한데 인물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사명자들이 각자 자기가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도 자기의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 소리만을 내며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의 영광, 나의 비전, 나의 꿈만을 위하여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확실히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변화되는 임팩트 있는 그 사건들은 많이 있겠지만 부모님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해볼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끼리가 아닌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도전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엊그제 한 형제로부터 이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밤늦게까지 되게 묵상했습니다. 나는 요한의 마지막 때 너희 형제예요. 누가 보면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밤모섬에 유배되는 일을 겪었지만 요한은 편지의 그 대상에게 너희의 형제예요. 이유는요? 사도들 안에서요 이 갈망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하나됨의 확신과 그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환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증언하다가 유배되었지만 이 자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자리다. 왜요?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사도들이 이 표현들을 쓰는 이유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형제, 나는 주의 종이니 너희가 이 고백을 하길 바라며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다가 환난과 고난을 받았음에도 그것에 억울해하지 않고 잡혀서 유배를 갔음에도 그것이 나를 속상하지 않게 함은 우리가 형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래서 마지막
생의 사사로운 부탁을 디모데 후서에서 합니다. 너는 속히 오라. 다 세상이 좋아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가도 데려오라. 한때 전도여행 때 도망간 마가지만 그도 주를 위하여 이 우리가 형제로서 고난과 핍박을 감당한 그 애를 쓴 동역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역자입니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오네시보로를 문안하라. 마지막까지 이 동역자들을 이렇게까지 챙길까요? 그들과 함께 이룬 교회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말 그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립고 또한 이 남겨진 이들이 그것들을 행해 나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모든 온전함으로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의 기적도 베풀고 모든 경계를 넘어 영혼들에 다가가 온 몸을 다하여 온 마음을 쏟아서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이곳에서도 우리가 그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망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순모임에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됨의 헌신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흥의 역사는 그 일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지만 나 스스로는 그 힘든 일에 헌신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일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일 가운데 헌신하여 나아간다면 이 일이 그냥 옛날의 추억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줄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